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우리가 살펴본 게 창세기 36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로만 가득 차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좀 내용들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에돔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1절과 8절의 내용에서 여러 가지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강조되어지는 건 누가 어디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떠나갔고 다른 곳에,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머물렀다는 사실이 좀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떠나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다는 걸 이제 강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언약 자손이 그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은 이제 에서의 아내들을 앞에서 언급했는데 또 언급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세일산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손자들을 얻었죠. 그래서 그 손자들에 대해서 좀 소개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에돔을 다스리는 족장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절부터 30절까지는 에돔 족속 중에 특별한 족속인데 이제 호리 족속에 대해서 호리 족속의 족장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리 족속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신명기에 보면 이제 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제 에돔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이 있었던 거죠. 이 토착민들을 호리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9절을 보면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왕들은 특별하게 이제 좀 특별한 점들이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그 당시 대부분의 국가가 왕들은 세습직이에요. 세습직인데 이 에돔의 자손들은 이제 세습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굽니까? 선출에 의해서 투표든지 뭐든지 하여튼 선출에 의해서 세워진 왕들이다. 왜 이러냐? 왜냐하면 지금 그 부모를 따라서 왕이 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이 여러 명의 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다 그 부모와 전혀 다른 계열인 거죠. 그래서 이 왕들이 선출에 의해서 세워졌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 이 에돔의 어떤 정치 체제가 중앙 집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중앙 집권은 아니었지만 약간 느슨한 분권적인 영주. 그래서 그 영주 가운데서 힘이 세거나 아니면 지지 세력이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는 이런 형태로 아마 되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3절까지는 다시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앞에 족장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15절과 19절의 목록은 혈통에 의해서 목록을 배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40절과 43절은 지리적, 누가 통치하느냐. 아마 그 지리의 배열에 따라서 다시 족장들을 언급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43절까지였죠. 그죠? 43절의 긴 족보, 에돔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족보들을 통해서 도대체 이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한 장을 할애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긴
이름까지 막 언급하면서 이렇게 족보를 말하고 있는 걸까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이 에돔의 계열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언약 족속이 아니라는 걸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디로 간 거예요? 이들은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세일산에 정착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언약 자손이 아니구나라는 부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을 떠나갔다는 건 뭐예요? 언약 자손이 아니다는 걸 스스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 자손이 아님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문학적 형식이에요. 창세기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계승자가 죽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 형제인 계승자가 아닌 사람의 족보를 쫙 언급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 언급하고 나서 이제 언약의 정식 계승자를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25장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형제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족보가 쫙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족보라 하면서 야곱이 이제 계승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의 이야기라기보다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의 족보라라고 말을 하지만 이삭의 이야기라기보다 누구를 쫙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곱의 이야기를 전개를 해요. 지금 본문도 동일해요. 형식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지금 이삭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계승자가 누굽니까? 야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의 족보라 해놓고 누구 이야기를 쭉 합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냐면 아마 그 자식은 부모에게 속한 것으로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쭉 좀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갑니다. 그런 형식을 봤을 때 이 형식은 이제 중간에 낀 거죠. 중간에 낀 족보의 형식이고 이런 걸 봤을 때 에돔의 족보는 정식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이 금방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또 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서의 에돔의 족보는 분명히 이렇게 언약 밖에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 자손의 계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세상적으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 체제 한번 보세요. 민주적입니다. 그냥 그 당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혈연적으로 한 번 왕이면 끝까지 왕인데 여기는 능력 있는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제법 민주주의에 근접한 정치체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가도 즐길 줄 알았죠. 그 온천을 발견해가지고 온천에서 막 즐길 줄도 알던 사람이죠. 그리고 족장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언약 자손이었던 지금 누굽니까?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요셉 겨우 형제들 이제 12명이 딱 형성된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세상이 보기에는 충분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36장 전체에서 이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도 세상에서 부해지고 강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복된 길은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이제 36장 전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37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7장은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나가는 이제 이런 기사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 본문은 안 읽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당합니다. 몇 가지 이유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좀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조금 그 내용들을 들어가기 전에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언약 백성의 족보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형식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누구예요? 야곱은 어디에 거주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에 거주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라는 거예요? 언약 자손의 계보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좀 환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언약의 계보를 이을 때가 동일한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삭이 이을 때도 어떡합니까? 그 형식을 아까도 내가 설명했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동일한 형식을 취해서 누가 지금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졌고 되어졌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야곱의 이야기지만 누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죠. 앞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26장에서도 동일하게 전개가 됐죠, 그죠? 야곱의 족보라 해놓고 이삭의 족보라 해놓고 누구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죠? 오늘 왜 이렇게 이름이 자꾸 헷갈리죠? 동일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야곱은요, 형제들한테 극대노를 당하고 있어요. 뭐 그냥 싫어하는 왕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극대노예요, 극대노. 극대노 알죠? 네, 극대노로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셉은 미움을 당할까요? 요셉이 눈치가 없었을까요? 자, 실제로는 그렇게 보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런 2절에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그가 눈치가 없어서 이렇게 극대노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신실치 못한 형제들 가운데서 누군 거예요? 신실한 요셉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은 형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아버지께 보고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고자질을 하면 굉장히 싫은, 좀 안 좋은 이런 의미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 형제들의 행동은요, 단순히 뭐 실수한 거, 조금 이렇게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저랬어요. 막 이러면서 촐랑대게 말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형들의 이런 행동,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보고했다라고 했는데, 이 잘못을 봐보면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악한 행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형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악한 행실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주로 뭘 했습니까? 목축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악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실들을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한 겁니까? 아버지한테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이런 잘못들을 가지고 막 아버지한테 막 이간하거나 이랬던 것이 아니라 굉장한 잘못들을 하고 있는 것을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신실하지 못한 형제들 가운데서 누구의 이야기다? 신실한 요셉의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 형들의 악한 행실들은요, 나중에 이제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동생을 함부로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동생을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나중에 팔아버리죠. 그죠? 이런 것들은 그들이 얼마나 이제 악한 행실 가운데 있었다는 것들을 충분히 증명해 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요셉이 미움을 당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죠. 이건 뭐 요셉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이 3절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더욱 사랑했다라고 해요. 왜 사랑했냐면 노년에 얻은 아들인가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요즘 제가 어디에 빠졌는지 아십니까? 유튜브 영상 중에 딸들의 귀여운 딸들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그게 제가 노년이 아닌데도 노년인가요? 노년이 아닌데도 막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늦게 얻은 누굽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누구의 소행입니까, 지금? 한 번도 변함이 없던 이 우직한 야곱의 사랑이었던 라헬의 소생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뭘 입혔냐고 하면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 채색 옷이 뭘까요? 채색 옷을 입혔다고 왜 이렇게 형들은 분노하는 걸까요? 자, 동이란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냐면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어가 케토넷 파심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동이란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 하에 나와요. 다말,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입었던 옷이 뭐냐면 이 옷입니다. 긴 옷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옷은 아마 소매가 아주 긴 옷이고 주로 누가 입냐면 신분이 높은 귀족이라든지 또는 관리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관리자들이나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입는 이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 옷을 입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일 시킬 수 있어요? 주로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집안에. 다른 형제들은 다 어디 보내고, 다 일 보내고, 여기는 뭘 한 거예요? 아버지 옆에 끼고 있다가 한 번 옷 갈아입고 나가가지고 형들 많아. 가서 보고. 그러니까 이 옷을 항상 입혔다는 건 뭐예요? 관리자도 이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뭘 할 수도 있겠다? 우리의 유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산과도 연관되어졌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형들은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도 안 시키지. 심지어 관리자에 오시니까 뭔가 지가 관리자도 우리 제일 동생인데 관리자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역할도 그렇잖아요, 그죠? 가가지고 막 형들 좀 살펴보고 이러니까
우리의 유산을 얘가 다 차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걱정들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미움을 당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요셉이 미움을 당한 세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요셉의 꿈이었죠. 창세기에서 주로 꿈은 뭘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시 행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에서 나온 대부분의 꿈은요, 하나님의 계시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그 나중에 나오는 그 애국 왕이 꾸는 그 꿈마저도 있잖아요. 계시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꿈은 그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 꿈은 뭡니까? 자기 형들도 다 알았죠, 그죠? 그 꿈의 의미를. 뭐였습니까? 요셉이 자신들을 다스릴 것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굶주림에서 뭐 할 거라는 거요? 요셉이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언약 백성의 양육 장소가 어디입니까? 애굽이 나중에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요셉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거처를 마련하고 그 지역을 또 다스리는 사람으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미리 예비할 것에 대해서 뭘 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봐보니까 요셉이 자기들보다 높은 사람이 되어지고 심지어 섬길 수도 있다는 이런 것으로 여겨지니까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은 내용은 그렇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의미하는 바가 뭔 것 같아요? 1절부터 11절.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해 본다라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미움 당하면 안 좋다. 이런 내용인가요? 뭔가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요셉을 뭘로 삼았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삼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당하지만 뭐 하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들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 당하면 안 좋다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이면의 메시지를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 해석이죠. 자,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요셉은 미움을 당하는 형들에게 뭘 당합니까? 순환을 당하죠. 야곱은 요셉을 편애합니다. 또 요셉의 이런 그 형들에 대한 악한 행실에 대한 보고를 하죠. 또 요셉의 꿈 이런 것들이 형제들이 완전히 불타오르게 했어요. 정으로 불타오르게 했어요. 그래서 마치 형들은 어떤 상태냐면 왜 뜨겁게 들어오는 소리 나는 주전자와 같은 거죠. 이러가지고 지금 열이 차가지고 극대노에 상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딱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 드디어 형제들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야곱은 요셉을 파송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의 안부를 지금 물어보도록 파송을 합니다. 왜 야곱은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다는 거 알면서도 왜 보내려고 할까요? 분명히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모르겠습니까? 그죠? 우리 김기혜 성도님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 미워하는 형제들한테 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세겜 지역이기 때문에요. 세겜이 왜 그런가요? 얼마 전에 누가 복수했습니까? 레이하고 또 누구였습니까? 시므온이죠. 시므온이 디나 사건 때문에 뭘 했습니까? 복수를 해가지고 다 죽인 장소에다가 동물들 뒤에 힘줄까지 다 끄는 사건이 얼마 전의 사건인 거예요. 그 지역에 가 있으니까 누구의 복수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겁니까? 세겜의 복수가 좀 염려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시켜서 형제들의 이런 안부를, 샬롬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어떡합니까?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애타게 찾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원문의 뉘앙스가 애타게 찾았다는 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형들을 막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어디로 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형제들이 어디로 옮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도단으로 옮겼다라고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아이러니하게 이 도단이라는 지리적 명칭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견해 주고 있어요. 도단의 뜻이 뭘까요? 도단의 뜻이 뭘까요? 두 개의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구덩이.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어디에 빠집니까?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좀 암시해주고 암묵적으로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도단 쪽으로 가는데 요셉을 멀리서 보자마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죽이기를 계획합니다. 형들의 계획은 죽여서 어디에 넣자? 구덩이에 넣자. 이런 계획과 음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루벤이 말립니다. 루벤이 이제 생명은 건들지 말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루벤이 왜 이런 음모에 가담하지 않은 걸까요?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추정해 본다라면 최근에 이제 아버지의 밑보임을 당했죠. 건친상간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장자로서의 어떤 위신을 회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 이제 자기도 계획을 짜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동생을 구출해내려고 해요. 근데 이게 다 좌절돼요. 누구의 계획이 성공합니까? 유다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유다도 여기서 이제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동생을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예요? 살인도 안 하게 되고 또 뜻밖의 소득이 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형제들은 그것에 대해서 옳게 여기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결국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12절부터 28절까지는 요셉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순환을 당하는 내용인데 결국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제들의 악함 속에서도 구원을 뭐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죠. 이 팔려가는 게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9절부터 36절은 이제 요셉의 형제들의 이런 보고에 대해서 야곱은 굉장히 슬픔에 빠집니다. 당연하겠죠. 형제들은 요셉이 죽었다는 걸 좀
암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요셉의 옷을 뭘로 물들입니까? 순념소의 피로 물들이죠. 그죠? 근데 아이러니예요. 성경에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이러니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순념소로 이삭을 속였죠. 근데 지금 아들들한테 순념소로 속임을 당해요.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들이 굉장히 많죠.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속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아들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는데 아들들은 뭘 보내는 거예요?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내죠. 그래서 가장 큰 슬픔을 보냅니다. 의도와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야곱은 굉장히 오랫동안 요셉으로 인해서 슬픔에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베냐민과 연계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었을 때, 야곱은 굉장하게 여기에서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이거든요. 아마 굉장히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슬픔에 빠졌었다. 그렇지만 이 36절 마지막 생뚱맞은 이 구절들을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지금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다 팔려갔다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6절까지는 하나님은 속임과 슬픔이 가득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 경륜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장 전체에서는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자로 세우시고 구원의 계획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구원 계획을 준비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37장 전체의 메시지가.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적으로 또 그리스도적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는 본질적으로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사람이죠. 그리고 미움으로 인해서 뭘 하던 사람입니까? 마음으로 살인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도 어떻습니까? 미움과 시기심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롭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묻는 거지만 저만 쓰레기입니까? 아니죠, 그죠? 자유롭지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어도요, 미움과 시기심이 발동할 때가 많아요. 저도 자주 했던 이야기지만,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오래전 이야기지만, 교육전사 시절 때 아주 요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공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고, 예지자매처럼 머리는 좋은 스타일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선미자매도 머리가 되게 좋아. 왜냐하면 한 번 가르쳐주면 까먹지를 않아요. 근데 나름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너무 어떤 면에서 나를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면에서 나를 앞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내가 열심히라도 경쟁을 하겠는데 이분은 내가 도서관에 있으면요
이분은 막 밖에서 축구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나보다 공부를 못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적도 나보다 나아. 근데 성적만 나온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해가지고 서로 뭐 신학적인 토론하고 이러잖아요. 이러면 이분의 지혜에 내가 감탄을 해요. 와, 알고 있는 식견에 대해서 내가 감탄을 하는 거예요. 짜증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은 슬슬 노는데 나중에 봐보면 나보다 앞서.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밥맛이에요, 밥맛. 지금도 막 생각하니까 막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만 잘하면 좀 나은데, 이분이요. 인품이면 인품, 음악이면 음악, 운동이면 운동. 나보다 앞서지 않은 게 없어요. 맨날 운동 밖에서 했으니까 운동 잘하겠죠, 그죠? 운동도 잘하는 데다가 이분이 유도는요, 완전히 누가 봐도 곰이에요, 곰. 다 걸을 때, 막 이렇게 호랑이 보법이라고 하나요? 딱 걷는데, 누가 봐도 이렇게 좀 호랑이 보법처럼 그렇게 걷는데, 유도는요, 완전히 뭡니까, 이게. 웬만한 사람, 한 두세 사람 붙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체격에다가, 그랬죠. 그럼 이런 좀 무식하게 이렇게 했으면 좀 이 손이라도 손이라도 좀 이렇게 좀 둔해야 되는데, 관악기면 관악기, 현악기면 현악기, 다룰 줄 못하는 악기가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피아노 조율은요, 덤이에요, 덤. 피아노 조율까지. 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선교사로 가려고 지금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진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인디안 선교하고 있습니다. 멋있게 살아가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가 이분을 볼 때마다 심한 열등감이 들고 때로는 막 시기심이 내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멀리 있으면 시기심이 덜 하잖아요. 근데 꼭 내 옆에 있어요, 이분이. 내가 어딜 가면 꼭 따라와.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단기 선교를 우리 교회 이제 청년부를 이끌고 단기 선교를 중국에 갔어요. 근데 그쪽 교회에서 만났네. 이럴 수가 있어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이 좋은 사람이 재능도 있고, 뭐든지 이렇게 잘하니까, 청년부가 나를 좋아했는데, 모든 관심이 그 좋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올라오는 깊은 빡침. 이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재능 안 주시는 거죠? 심지어 이분이 친절해. 또 굉장히 성품이 좋아. 나한테 너무 잘해. 그러니까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참 선교사로 가기 다행이지. 어쨌든 그래. 그리고 우리도 예수 안에 있지만 요셉의 형제들처럼 미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많이 살인하는 자들이죠. 이 미움도 잘 해결이 우리가 잘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살인은 꼭 살인해야 살인이 아니라고. 어디? 형제들을 나가라 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다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몇 명 죽였습니까, 지금? 몇 명 죽였어요? 자, 몇 명 죽였어요? 몇 명 죽였어요? 많이 죽였죠?
우리는 뭐 몇 명 죽였는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 미워할 만한 사람들, 미워할 짓을 꼭 해요. 왜냐하면 무례하기도 하거든요. 또 어떻습니까? 막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모함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우리는 살인하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진정한 샬롬이 없어요. 샬롬이.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파송하십니까? 그리스도를 파송하신 거예요. 아버지 요셉은요, 아들들의 샬롬이 걱정이 되어졌어요. 평안한가? 이들이 오기나 죽지는 않는가? 그래서 요셉을 파송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파송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파송하셨습니다. 요셉은요, 아들들의 샬롬이 걱정되어져서 야곱은 아들들의 샬롬이 걱정돼서 요셉을 파송하긴 했지만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샬롬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무사한지 살펴보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뭐 샬롬을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샬롬을 위한 이런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져도 그게 잘 안 돼요. 예수 안에만 이게 가능해요. 요즘 하마스의 전쟁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 누가 누구의 잘못이라 탓하기도 참 힘들어요. 그 역사적 배경과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하마스는 하마스 나름대로 굉장히 억울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조금씩 하마스의 숨통을 재워왔거든요. 그래서 만약 거기서 더 터뜨리지 않는 한 언젠가는 죽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러를 일으킨 겁니다. 테러를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어떤 살 길을 모색한 거예요. 근데 또 이스라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하마스는 늘 가시와 같은 이웃들인 거예요.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들에게는 영원한 샬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제압을 했는데 이 하마스가 어느 날 퍽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몇천 명을 죽였잖아요. 그죠? 만약 김정일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서울 상공을 완전히 와가지고 확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안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도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샬롬을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직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샬롬을 이루고 싶죠? 그죠? 됩니까? 쉽지 않죠? 네, 맞아요. 그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나는 샬롬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온갖 모함을 하기도 하고 내가 또 방어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또 나를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은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은요, 세상에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파송하셨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파송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찾아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과 사람이라 약속의 사람들의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을 파송하셔서요, 이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과 샬롬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줄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용서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당해야 할 형벌을 누가 대신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을 만한 자였는가 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 때의 그 당시만 생각해도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근데 살려야 할 그 대상들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모욕을 했어요, 모욕. 그래서 이 모욕이, 그냥, 침 뱉고, 뭐 단순히 이런 모욕도 있지만, 욕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뭐냐면, 완전히 조롱이에요, 조롱.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라고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네가 왕이냐? 그러면 네가 한번 왕 해봐라 하면서 뭘 씌운 거예요, 지금? 가시 면류관을 씌운 건요, 다 왕에 대한 조롱인 거야. 그리고 군병이 입고 있었던 뭘 입힌 거예요? 홍포를 입혔죠. 그걸 입힌 건 뭐예요? 왕이 홍포를 입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로마 군병들은 와가지고 도회를 했어요. 도회를 해가지고 확 지나가지고 왕을 막 맞이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조롱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했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어땠어요? 용서를 받을 만한 자들이었던가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자기가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뭘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을 해요. 근데 그냥 부인하면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주친 거예요. 그 부인하는 자리에서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인간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샬롬을.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인간과 샬롬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과 샬롬. 왜 우리는 서로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보편적인 존재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자신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혈통적으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이르는 자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믿음으로 하면 노인이건 여인이건 또는 문둥병자건 무슨 자이거든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보편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 사도 속성이 뭡니까? 이 지점에? 예, 통고보사, 뭐예요? 예,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맞아요. 교회는 이 네 가지 속성이 지배를 해야 됩니다. 거룩함과 통일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의 이런 교회 속성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으면요, 이거는 기독교, 누구의 교회가라고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겠죠. 그죠? 차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별이. 노인이라고 차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좌예요, 우예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네, 자라고 차별되면 안 되고 우라고 차별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나도 안 하잖아요. 나도 지금 나도 하고 싶지만 안 해요. 잘 설교 그거에서는.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동남아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차별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보편적인 한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뿐만 아니라 누구와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안에 보편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다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용서하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샬롬을 살아내야 돼요. 샬롬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샬롬을 살아냄으로 증거해야 돼요. 이게 신자의 마땅한 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샬롬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샬롬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 샬롬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샬롬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자, 먼저 몇 가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될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많이 좀 묵상하고 에베소서를 연구하면 참 좋지만 아마 내년에 에베소서 제가 설교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안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샬롬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보편적인 존재라는 걸 우리가 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보편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 몸인 걸 진짜로 믿는다면요. 그리고 이게 보편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걸 진짜로 믿는다라면 우리가 서로 지체에게 질투하기가 어려워요. 예지자매, 우리 예준이가 앞에 나와가지고 막 너무 뭔가를 발표를 잘했어. 질투 나던가요? 질투 나요? 네. 우리 성민이가 어디 갔는데 막 발표를 너무 잘했어.
내가 질투를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임을 믿고 서로 보편적인 존재를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진짜로 이걸 믿는다면요,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잘 드러날 때 그래서 질투하지 않아요. 안 믿기 때문인 거죠. 그는 나와 다른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그보다는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뛰어나야 되는 걸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잘 되면 곧 누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건 뭐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에서 모든 죄가 나오는 겁니다. 한 몸이고 보편적인 존재를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구별되면 차별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말하고 싶지만 그거 좀 내가 선미자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조금만 우리는 좀 구별이 되면요, 차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무슨 레미 이런 아파트에 사는데도 몇 동과 몇 동의 그 동수가 차이가 난다고 뭐 합니까? 구별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죠? 재산이 많고 적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구별하려고 해요. 고딩들 차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성적 조금 뛰어나고 조금 못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뭐 하려고 합니까? 구별하려고 하죠. 그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우리가 진짜 보편적인 존재를 믿는다면 우리는 차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태도는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도 어떡합니까? 동일하게 아마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차별 안 하는데 밖에 나가서 차별해요?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건 교회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인 존재가 됐다는 걸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 우리가 샬롬을 살아내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건 이건 좀 사적인 거지만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샬롬을 살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말이에요. 말 조심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대부분의 다툼과 분열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대부분 말에서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받았던 상처, 대부분들이 어디에서 받은 상처예요? 말에서 받은 상처예요. 사소한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을 우리는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의 재갈을 먹이라. 재갈을 먹이지 못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앞담화도 하지 말고 뒷담화도 하지 말고 또 사적인 말에 그냥 아무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좀 조심해서 언어를 사용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격을 못 아는 말이라든지 깔보는 말이라든지 뭐 이런 말들을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샬롬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샬롬을 살아내고 또 샬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참 기쁨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